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날이네요. 새로운 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잠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1일 화요일 옛 언약과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생각할 문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기본 조건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두 언약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보았던 기억절에서도 새 언약의 대상 역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축복을 이스라엘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도 포함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축복의 대상으로 온 세상을 초청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착각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인데, 그 축복을 자기들만이 차지하려고 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안식일의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도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이스라엘 집에 세워질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통과 출생에 의해 유대인이 된 자들만이 언약을 받게 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히브리 민족에게 언약이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약속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언약에 들어가기로 동의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어떠합니까? 언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의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구원을 제공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용서의 약속을 주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의 관계를 통해 그분을 따르기로 하는 자들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구약의 하나님, 옛 언약의 하나님 속에서도 우리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역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새 언약 속에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구약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용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새 언약의 내용 속에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 구약 성경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는 모두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를 통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습니다. 이 언약으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내려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은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 동일한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이해를 위하여 이런 도표를 사용합니다. 구약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신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구약은 모세에 의한 율법이라면 신약은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진리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구약은 만나와 죽음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대조함으로 은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구약은 율법의 시대, 저주의 시대, 죽음의 시대이고 신약은 마치 생명의 시대, 은혜의 시대인 것처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약에도 여전히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에 의하여 율법을 주었다고 기록하지만 그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존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이 많은 내용들은 분리, 단절, 대결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져 있고 구약의 모든 사건과 제도와 인물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결코 단절되거나 배제되거나 대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연합과 연결, 확대와 성취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오늘날 오해되어지고 곡해되어진 그 편견의 수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뿌리와 열매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구약의 깊은 뿌리 위에 신약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4000년의 든든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분명한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근거, 구원의 근거 되심을, 생명 되심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배제하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구약과 신약, 이것은 서로 조화하며 일치하며 더욱 확대된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연결시키고 살리려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변함없는 주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 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약속을 붙잡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삶을 통해 나누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